2부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는데 이쪽 두 칸까지 다른 교회하고 같이 연합 찬양들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찬양대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제가 기대하기는 이렇게 두 칸 정도는 우리 찬양들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찬양대로 섬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쓴 소설 중에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막의 비상으로 도착한 비행기 비행새와 이상한 나라의 어린 왕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동화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 어린 왕자와 이야기하는 중에 어린 왕자가 여러 행성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장미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구에 보니까 그냥 어디나 장미꽃이 너무 만발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왕자가 마음에 참 절망이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다니. 그때 여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선택해서 또 내가 조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헌신하고 가꾸고 만들면서 처음에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였던 그 장미가 그 순간 자기에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 사건을 이 여우는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한 소비한 시간이야. 이 유명한 대사는 사랑을 말이나 감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존재가 처음부터 특별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그 애씀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왕자가 처음 그 꽃씨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키울 때는 참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장미꽃이 신경질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설 동화의 표현으로 보면. 그런데 그가 비닐을 쥐어주고 이 유리막을 덮어주고 잘 키우면서 정이 들은 거죠. 더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이 길들여짐의 과정, 이 길들여짐의 과정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신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각자 흩어져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목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 사람의 이름도 알게 되고 저 사람의 형편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 부탁도 하는 사이로 점점점 발전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어린 왕자에서 얘기하는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 안에서 아름답게 길들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서로를 더 돌아보고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는 유대인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짐을 져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식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갈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공동체, 서로 짐을 져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 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공동체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무슨 실수를 했거나 범죄를 했거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실수하고 죄도 범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 범죄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에 한 번의 실수나 그 사람의 행위, 그것 자체로 그 전체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잘 모르니까 그 형편과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묶어준 우리를 향해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잠깐 실수한 것, 표정 하나, 문제를 일으킨 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은 너 말씀에 행동하지 못했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지, 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너 이거 잘못했지?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야 돼.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기준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그 판단의 기준에 늘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상대편만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대편을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지만 상대편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준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 그 역할이 복음의 기준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넘어진 사람에게 왜 넘어졌느냐고, 왜 너는 여기밖에 안 되냐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주님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걸 바꿔야 돼 라고 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사역을 할 정도로 수제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호언장담도 잘했어요. 그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길목에서 멀리서 따라가다가 조그만 소녀가 너도 같은 편 아니냐고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법정에서 로마 이 지휘관들 앞에서,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사인들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여종,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다그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이 베드로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선뜻 그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아침상을 준비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그랬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호언장담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쩔 줄 몰랐죠. 아이고, 나는 이제 사랑한다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시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함께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또 세워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눈 감아주고 잊어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를 다시 그 사명의 자리, 그 다시 제자의 자리,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잡고 일어서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고치다, 수선하다, 제자리로 회복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의학적 용어로 뼈를 부러뜨렸을 때에 다시 끼워 맞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회복시켰다 정도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같이 수반하면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까지 무지 애를 써야만 했던 그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잡다,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로 잡는 데는
그냥 한꺼번에 눈 감아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도 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하기도 해야 되고, 또 충분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두둔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치료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진 바로 잡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사람을 세워갈 때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의미처럼 우리가 좀 견디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추겨주고 함께 이루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왕따시키거나 그들에게 화를 자초하도록 우리가 질책하기 전에 사랑으로를 덮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 생활 공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 기준이 무엇인가? 먼저 다른 사람의 실수가 보이면 뭐라고요? 그 실수를 보기 전에 나를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그 실수를 보기 전에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 지금은 네가 누군 사람을 위로하고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지만 또 그 자리에 비판받을 그 자리에 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마. 이것이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실수가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혹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내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을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줘라.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 사람을 짓누르는 거대한 부담을 뜻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짐이죠. 나 혼자 어떻게 견뎌낼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이게 오늘 2절에서 말하는 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진 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면 깊이 들어가면 그런 안타까운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에 성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생존 압박일 수 있고, 이렇게 호황을 누린다고 얘기하지만 내 사업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늘 마음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를 너무 잘 준비했다고 하는데 나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서 불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독감 때문에 혼자만 있으면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스라고 하는
짐입니다. 그런데 이 짐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라고, 내가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 바로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짐을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눠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결코 낭만적인 이상향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는 때로 나에게 짐이 된다고 말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시간을 뺏고 내 마음에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상황에 이 히틀러를 죽이는 것에 같이 가담했다가 나중에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고백했던 것은 그 미친 개 같은 리더를 내려앉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짐을 함께 져라. 그 부담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다, 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사망의 짐을 져주시고 내 인생의 고통의 짐을 져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오늘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로스, 이것을 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내가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이 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날 아버지로, 내가 오늘날 직장의 리더로, 내가 오늘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가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감격스럽게 나를 볼 수 있을 때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법이에요. 그냥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우리 삶에서 그를 내쫓아서 바꿔가는 법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법,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함께 지어져간의 찬양을 통해서 늘 부르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만이 아니라 우리 누군가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을 때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 곁에 묵묵히 함께 있어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목장,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사역의 팀 안에서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회복은 각자의 책임 있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여기에 짐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2절에 나오는 짐, 하나는 5절에 나오는 짐입니다. 2절의 짐은 아까 바로스, 내가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의 짐은 헬라어로 포로티온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군인이 배낭을 메고 있는 것처럼, 군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될 짐이 우리 각자에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짐은 이 포로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배낭처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이런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로가 무너질 만큼 무거운 고통의 짐은 함께 들어주고 함께 곁에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신앙의 책임과 순종의 몫까지 남에게 떠맡기지는 말라. 참 그렇죠. 우리에게 포로티온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포로티온이 있죠. 목사로도 해야 될, 내가 맡아야 될 짐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짐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의 짐, 아니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짐이 있을 거고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맡겨진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각각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책임을 질 때에 또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줄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상처부연주의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섬기는 자신의 상처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안의 상처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는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자기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상처는 크게 보이고 남의 상처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자기 상처가 잘 처리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그거 걸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애써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더 심하게 자기가 그거를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은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게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더 큰 죄를 통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잘못된 우리의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걸려서 내가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짐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지를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내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될 주제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사실은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도 포로티온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지금도 뜨거운 밖에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미연을, 그리고 말도 잘 듣지 않는 그 길잡이를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지붕을 가지고 안내를 하면 잘 따라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짐이에요. 그분들은 말없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성전 미화팀도 있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서 말없이 기도로 함께 가서 위로해주는 장례팀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맡겨진 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이 찬양대, 우리 교회에 각자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단과 건강한 교회의 차이, 이단은 포로티온,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부모로서, 한 가정의 책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셨는데 그 가정을 외면하고 그냥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진 법을 우리가 충실히 순종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항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포로티온, 내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순종함으로 또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함께 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해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지어져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내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우리 주변을 섬겨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